네,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을 율법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구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복음의 자유함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로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이 완전한 이 축복, 이 행복감, 그 자유감 이거를 누리고 있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2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 다음에 제일 많이 묵상한 게 율법과 복음이었어요. 근데 정말 정직히 말씀드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율법하고 복음의 차이점을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이게 율법적 체질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적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 체질이 그 뿌리가 그 각인된 곳이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이 율법 체질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체질이 바뀐다고 해야 되나? 복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느껴요. 제가 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듣고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둘의 차이점 뭐냐면 복음은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지만 언약이에요. 그죠? 언약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은 자가 바로 참된 자유자예요. 이게 언약의 백성인 거죠. 자, 이해 가시죠? 근데 율법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거룩하단 말이에요. 거룩은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함이에요. 자, 인간은 육체의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이 세상의 석학이나 그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들조차도 사람이 온 인류가 한 명도 빠짐없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성경에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뭐요?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고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간은 이 불완전한 존재예요. 자, 불완전한 존재가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율법은 어떻게 써져 있냐면요.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 핵심을 꽉 짜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
율법의 공통점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거룩하고 완전하니 너가 이 율법 계명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계명만 찾으면 613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어에서는 노머스라고 합니다. 지켜야 될 계명, 규칙, 규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근데 이거를 좀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몇만 개 이상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자, 그런데 법이라는 건요. 법이라는 건 만약에 어느 나라에 형법이 300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률을 다 지키면 그냥 건강한 올바른 시민이에요. 그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의 차를 하나 훔쳤어요. 다른 거 다 착하고 이웃들한테 봉사활동도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데 절도범입니다. 그 법률을 어긴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범죄자. 범인. 죄인이 된 거죠. 죄인. 율법도 그 세상의 형법이나 이런 그 범죄를 다루는 모든 법이요. 그 모형이 그 근원이 어디서 따서 만들어진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요. 특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됐는데요. 모든 전 세계의 형법은요. 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절도죄야 하고 죄 어떤 게 죄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법전에 그 형법의 책에 벌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와 사망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물론 사랑이 많으시지만 두 개의 하나님의 큰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요. 인간은 정의롭다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이에요. 그 비교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라는 신학적 용어로는 공의로우시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저스티스 갖고는 좀 이렇게 그 이상의 그 완전하심에서 나오는 정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자, 근데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어겨지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다 지키면 영혼 육의 모든 축복이 다 나타납니다. 모든 축복이 계명을 지키면 이게 율법을 계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그런데 못 지키면 사망과 저주, 재앙이 벌이 임합니다. 자,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 이 율법과 복음을 통해 가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또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리가 왜 복되냐면 여기 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죄인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을 이 죄에서 건져내겠다고 한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이 15절이. 그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그를 믿으면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실제 오셨어요. 이름 속에 뜻이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 이심이니라 오신 거예요. 오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라고 믿은 사람은 구약 때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어도 구원이 됐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냐?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이미 이제 하셨다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죄가 없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죄를 없게 하신 이 복음의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의 죄를요 싹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인데요. 갈라디아 2장 1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율법 때문에 자, 이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무슨 죄 졌고 무슨 죄 졌고가 쫙 나타납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고 막 그런 죄까지 전부 다 영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부터 원죄부터 다 모든 말 실수하는 그런 죄까지 전부 다 한 개도 남김없이요.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가지고 여기다가 정가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 짊어지게 한 겁니다. 짊어지게 해가지고 어디로 갖고 가냐? 예수님이 죄인들만 달리는 그것도 아주 흉악범이 달리는 이 십자가형에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뭐를 했냐? 우리의 죄값을 벌을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적으로는 우리가 합해져서 십자가에서 저주 재앙을 사망까지 겪는 사형 선고를 실제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재림이 하셔가지고 딱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왜 심판을 안 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율법대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죄를 다 찾아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이게 원어 성경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뜻이 내가 죄값을 다 치렀어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구원과 속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리딤 또는 랜섬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리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시고도 영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여러분 모든 거룩하지 않았던 것과 흠결이 있던 모든 것이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졌구나. 율법주의자가 보면요 사람이 계속 부족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님 이름대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 했는데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애기일지라도 완전하게 보십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에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계속 육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계속 뭐 모자라고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십니까? 그가 알아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제가 왜 율법의 자유를 오늘 하나님 은혜로 이걸 자꾸 이거를 전해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묵상하는데 이 율법주의자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 선악과 계속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연약한 흠결이 있는 이 육신에 성전 삼아 누가 들어오신 거냐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완전하신. 이거 제가 여러분 이해되기 좀 쉬우라고 좀 비유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무한대에 내가 마이너스 100의 인생을 살았어도요, 이게 더하면은 무한대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이걸 봐요. 계속. 왜? 계속 심판합니다. 율법주의자는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하다 하나님만 심판주 되시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을 깊게 들어가면 율법주의자는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글이 쓰신 거를 십자가 사건 입으로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서 자유한 자는요, 오늘 말씀처럼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었다고 믿어지면, 그 이제는 이게 이제 율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법이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령 인도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종류가, 그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복음적인 것처럼 막 사람이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근데 계속 사람들을 막 판단 정죄하는 거에 막 딱 잡혀 있다. 그 사람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인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 온 인류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만나게 될 사람들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좀 기분이 좋고 그러면 그 상대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죽은 거예요. 그냥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리는 거, 판단 정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였다니까요. 이게 진짜 예수님 그 담에색 집가라는 거리에서 딱 직접 만나지 않았으면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저조차도 경계하는 게 바울처럼 딱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를 결론이 탁 내가 낸 게 아니고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 여러분을 못 박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 박은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죄인으로 드러났어요. 누가 흠결을 얘기하거든요. 맞다. 사실 내 그런 연약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성경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뭐 또 아닌 척을 합니까? 율법이 여러분 다 죄인인 걸 다 드러냈었는데. 근데 그게 과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글쎄 주신 거예요. 뭐 또 아닌 척을 해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이거? 네? 여기 아래에 이 율법이 영향, 정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정죄를 하거든요. 정죄. 그 죄가 정해져요. 이렇게 막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 계명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율법의 그늘 아래에 있기도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래서 성령의 법, 자유의 법, 이 복음 아래만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정죄를 계속하면 죽을 일이 막 다가온다니까. 영혼, 육의 문제들이 다가온다니까. 그 후손까지 막 문제 와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죽을 일이 생겨요. 평안이 없어요. 실제로 딱 들어가면. 조금 있는 거 같습니까? 저기 하다가 욕심쟁이 뭐 기쁘다가 있잖아요. 이 율법이 딱 잡혀있는 사람이 딱 만약에 집안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갑자기 팍 쏴버립니다, 사람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평안이, 이거 잡힌 사람한테 참 평안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언제고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도 멱살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한번 실수했다, 죄졌다, 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
의식, 율법 체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 정죄 의식하고 이런 게. 이게 딱 벗겨진 거를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나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거 예수 이름 전해가지고 이 자유를 알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자, 이해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복음을 정말로 딱 알고 나면 이 율법주의자들 분별하는 게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입에 그냥 막 저주 재앙이 달려 있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다, 큰일 난다. 이 율법 의식이에요. 율법 완전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완전히 누가 여기 와가지고요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너는 저주를 받을 자다. 한 1억 명이 매달려갖고 전 저주해도 저주가 안 와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 모든 저들 대항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께 왜 감사가 막 제 영혼 깊이 막 나오겠어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예? 자기 내로남불이란 말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되게 복음적인 같이 용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남한테는 용서가 사사건건 막 일어난다 막 정의로운 척. 그거 그냥 율법 체질인 거예요. 율법 체질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 체질 때문에 여러분 힘든 거예요. 율법 체질이면 여러분 하는 일에 이 캐스천 계속 생겨요. 저도 이 체질이 엄청 강력했다니까요. 복음 듣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방법이요. 원색 복음 이 고린도서 2장 2절을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영생을 딱 주시는 그 막 감격까지 계속 복음을 듣고 누리잖아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체질 괜찮아요. 여러분 체질 안 좋은 분들 있잖아요. 나 좀 그런 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은 그래도 바리새는 아니네요. 나 좀 체질이 좀 그런 것 같아. 나 가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그 율법 의식으로 정죄 의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너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다 뿌리가 여기서 온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 주기도 바빠요. 살리기도 바빠요. 이건 다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니까. 되게 맞는 말로 한다니까요. 이 올바른 복음 정확하게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딱 모르면요, 이거 원래 창세기 3장에 인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기 전에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체질이에요. 선악과 따먹은 체질이에요.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도 타인도 정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령이 되게 평안한 거예요. 남을 해야지 막 하면 그리고 또 아닌 척 한다. 아유, 그거 영혼이 그거 평안할 수 없어요. 그 평안하면 사단이지. 남 정죄 갈구고 그게 평안하면 그게 사단이지. 어디 성령이 그럽니까? 성령 사랑하시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도와줘, 영육간에 도와주고 싶어갖고 그런 거예요. 복음 성령은 진짜 사랑의 본체세요, 본체. 자, 이해 가십니까?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율법을 끝내신 분이에요. 그 끝낸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야 끝이 나요. 그 법은.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우리에 대해서 다른 효력이 없어요. 일사부재리가 뭐냐면 제 형량을 받으면, 벌을 받으면 다시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법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끝났다는 의미는 내가 근데 계속 사람 판단 정지한다는 건 여기 율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직 자유한 거 아니에요. 아직 죄 이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는 아직 죄에서 자유한 거 아니에요. 율법의 마침, 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여기서 율법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게 딱, 이거구나. 심판, 판단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구나. 예, 여러분이요. 그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계속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 그 율법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죄상 주고 빠져나오게 하고 싶지. 너 막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죽이는 거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답은 그래서 율법을 끝내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내게는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판단 정죄를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부부 예수 이름으로 한번 진짜로 제대로 된 복음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축복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영혼이 살고요, 생활이 살고요, 육신도 살고요, 집안 경제도 살고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은 원래 그렇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영생 들어왔습니까? 영생은 아니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막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이거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 이제. 여러분 완전한 축복받는 겁니다. 인생 완전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생 성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공은 세상 성공하고 달라요. 우리 돈 많이 벌고 뭐 돈이 1순위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좀 이렇게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지, 복음의 기준으로 봐야지, 세상적이었던 거, 율법적이었던 기준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게 저 거지 같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사실 요셉을 봤으면요, 판단정죄, 좀 이건 강조예요, 요게 아니라 졸라게 했을 겁니다. 졸라게.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강간하냐? 뭐 별얘기 다 할 수도 있죠. 제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령님도 아니에요. 그 예수 믿으니까 진짜 믿어졌는데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요, 죄를 일부러 막 계속 더 져요. 육신적으로. 성령님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죄값 다 치러져 있어요. 진짜 예수 바르게 믿으면 고의적으로 죄져도 그 영혼은 구원 받습니다. 성경대로, 복음대로 하면. 근데 그 육신은 누가 침탈하냐면 똥 있으면 똥파리가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맞는데요, 성령님도 받으면 실제로 그 죄짓는 행위에서도 인도에서 빼내셔요. 점점 빼내세요. 일본에 그 하마마차 다락방이라는 되게 유명한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그 한 20몇 년 전에 제가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알게 됐죠. 그 아들 다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가 술집 여성들이에요. 술집 여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예수님 정말 믿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자발적으로 세워져가지고 1년도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는데 한 100여 명 넘는 술집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락방 인도를 했던 분이, 그 영접시킨 그 시작점이 됐던 분이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집사님이었어요. 그 예수에 너무 감격받고 해가 자기가 전하게 됐는데, 그 술집 여성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직업을 싹 옮겨주신 거예요. 전부 좋은 직업으로 싹 바꿔놨어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예요.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오늘 율법의 자유가 다예요. 다 사실은 모든 자유, 이 근본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로 율법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데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심판받는 자로 죄에 대해서 모든 문제, 저주 재앙까지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오늘 다 끝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게 그 믿음이 오늘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축복을 예수 이름에 담아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다 축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다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